인류는 예전부터 이 통제의 욕망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동시에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통제 수단을 사용해 왔고요. 이 부자는 자기의 부를 더 키우고 또 부를 지속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 수단을 이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거대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도 이 국제 정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이웃 나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 국가의 통제력은 곧 국력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가 가장 통제하기를 소망했던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하는 시도가 무수히 행해졌습니다. 2002년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했느냐 여실히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비 범죄자, 예비 살인자를 잡아들이는 그 내용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미래의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사람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환상, 미래를 조작 가능한 통제 범위로 끌어들이는 환상, 그 스토리가 영화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허구에 가깝다고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인류가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평균값. 과거에 반복된 현상을 수치화해서 평균값을 내고 그 평균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사실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 이 처음 소개된 책 중에 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인류가 평균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이 예측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런 용어로 치환되었습니다. 대체되었어요. 뭐예요? 그게 빅데이터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사실은 평균의 그 원리에 기반한 방식이에요. 근데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아무리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내어도 그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사건을 또는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 근거 자료를 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균주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유대인을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좀 이상하죠. 인생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더니 책망받았습니다. 이 13절을 보시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장사 수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뭘 잘했어요? 도시국가죠. 도시를 잘 건설했어요. 이 거대 자본을 일으켜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면 이 유대인들이 딱 보다가 여기가 몫이 좋구나, 여기가 장소가 좋네, 자리가 좋네 하고 그 자리를 선점해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쉽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인들, 이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은 쉽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물론 리스크가 좀 있지만 또 힘들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손쉽게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장사였기 때문에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도 치밀하게 장사를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었나 봐요. 내가 장사를 해야 하는 도시와 기간, 즉 치고 빠지는 그 시점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익을 보겠다. 인생의 계획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사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략가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질없는 짓을 하는구나.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인생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뜻을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계획도 없이 사전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학업을 할 때도 목표가 있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죠.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 없이 시작하면 100% 망합니다. 하다못해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전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먼저 사전에 계산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PF를 먼저 한다. 이 프로젝트 오브 파이낸싱을 먼저 한다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절에 유대인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통제의 허상과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고요. 1년을 머물며, 이것은 기한을, 장사하여, 이것은 삶을 경영하는 방식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이익을 보리라. 삶의 경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미래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단순한 말 같지만 미래를 이미 통제하고 있다는 그 환상 속에 이 사람은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환상이고 착각입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의 일정표가 이미 있어요. 저 역시 내일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GCM 세미나 1일차 강의를 듣고 소그룹 모임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저는 내일 일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일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목숨이 여전히 붙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심장마비가 되었든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코끝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끝은 되게 가까워요. 근데 보이지가 않죠. 그만큼 가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멀리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아직 젊어서 아니면 건강해서 죽음이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욱하게 뭐가 많이 낀 듯하지만 그 자욱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당장 10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고 환상이고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통제의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왜 이렇게 통제의 욕구가 강할까? 인간은 내 삶을 통제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 자유를 누리려는 그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파이어족이 뭡니까? 이른 나이에 빨리 부를 이루어서 어린 나이에 생업의 현장에서 퇴직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조기에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마음껏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30대 요즘 얼마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습니까? 20억? 30억? 중산층 기준이 한 50억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중산층은 생각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서민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20억이나 30억이면 어쨌든 서민 중에서는 부자니까는 조기 은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그 정도의 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타인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짜릿하고 달콤하고 행복하죠.
왜 일선에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타인이 내 시간을, 내 장소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일을 정해주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인간은 통제받기 싫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만큼 통제받기 싫어하는 욕구가 동시에 있어요. 반작용이죠.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내 중심이, 내가 곧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주권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가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익은 나에게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통해서 미래의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익이라는 이것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미래를 통제해 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세계 피조물로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안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허상과 같다면,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다면, 우리의 목숨도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결과물들, 이익들,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자원들, 그것도 안개와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여잡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가 충분하다면, 이익 잉여분이 차고도 넘친다면 우리는 미래에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통제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착각이 통제를 우상화하는 방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미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왜 상업이라는 수단을 택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직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농사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장사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을 것이냐, 장사를 할 것이냐, 어떤 직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다르고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다르다 그러죠. 먼저 장사, 이걸 생각해 보면 거래를 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위험도가 그 당시에도 아주 높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농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사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농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사에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씨앗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날씨예요. 날씨, 기후예요.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되고 해가 적절하게 비춰줘야 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이 날씨 기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벗어난 영역이에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태풍이 한번 와버리면은 그 해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농사예요. 근데 장사는 힘들기는 하지만,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나의 자유도가 많이 부여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돼요. 잠을 6시간 자던 거를 4시간으로 줄이고 3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으로 줄이고 아니면 철야를 해서라도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생기니까 이 농사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의 개인 여지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넓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은 왜 통제의 욕구가 강한 것인가? 내가 통제를 하게 되면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 그 평균의 종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럽 역사상 빅데이터의 첫 번째 물결이 밀려들면서 역사가들의 일명 활자화된 숫자들을 쇄도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에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세기 초에 여러 국가들이 막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했대요.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연간 수감되는 수감자 범죄자 수, 도시별 질병 감염자 수, 이런 국민과 관련된 사회 공동체와 관련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일람표로 만들어서 막 발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사실 19세기 초반부터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인류는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사회와 국가를 통제해 나가면서 선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 데이터를 막 정리해서 발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거대 데이터를 종합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대비하고 통제해서 인간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도 아쉽게도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관적인 법칙이 없대요. 그게 부재하다 보니까 이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또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8장 17절에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귀중한 인사이트가 그거라고 봐요. 인류 사회의 인간 사회 그 어느 공동체에는 통용되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더라. 그게 저자의 이야기였는데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뭐였어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막 빅데이터 발표하고 막 일람표 발표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통용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설사 좀 똑똑한 그 시대 사람들, 지혜자들이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왜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벽하게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더라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 안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몰리는 대도시에서 1년을 장사하든 10년을 장사하든 뭐 평생을 장사하든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내 인생 뭐 어디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인간은 통제의 욕구에 사로잡힙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통제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일이나 상황, 사건이 착착착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시퀀셜한 그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순차적인 어떤 그 원리를 보여준다 그러면 진행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모든 일이 쫙 진행돼요. 내가 판을 짠 대로 모든 것이 딱 이루어져요. 그럼 얼마나 짜릿합니까? 만족스럽죠. 그 자체가 주는 흥분과 기쁨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설계자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권능자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무언가를 창조해낸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짜릿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행사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흥분 상태에 젖어들게 하는 그러한 작동 기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통제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살면서 어떻게 통제가 없겠습니까? 통제가 전무하다 그러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사회 질서는 교란될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죽이고 막 이러한 폭력 행사가 난무할 것이고 적절한 통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시 되거나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흔히 말하는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의 우상이 왜 나쁘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이미 이 교회 제도권이라는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신론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은 유신론자다라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데, 굳이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떤 일정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신앙과 믿음이 교회 밖의 삶과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생 설계는 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책망받는 것은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 누가 부재했어요? 하나님이 부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뭐가 빠졌다? 주의 뜻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버린 그 주의 뜻을 뭘로 대체했습니까? 나의 뜻으로 채운 것입니다. 주의 뜻, 즉 하나님의 통제가 아닌 내가 나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그분의 뜻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역사하시고 6일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생업의 현장에서는 내 전적인 판단과 내 뜻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이 교회 밖의 모든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면 이게 무신론자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찰스 스윈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주 드물게 당신이 진짜 공경에 처한 경우만 제외하고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분의 방에 고립시켜 놓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 삶의 뒷방으로 쫓아낸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일상적인 일은 자신에게 할당한다. 하나님은 종교적 쟁점, 도덕적 문제, 국제 분쟁, 믿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두머리가 되신다. 그것이 그분의 영역이다. 그러나 재정, 인간관계, 사업과 관련된 결정들은 우리가 하려고 한다. 교회 제도권 안에 분명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신론자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신성 모독이니 우상 숭배니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다른 무언가로 내가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신으로 올려놓은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되었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피조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전반을 통제하면서 주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통제의 우상이 왜 나쁜 것이냐? 첫 번째는 무신론자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왜 이 통제의 우상이 나쁜 것이냐?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은 아니라고 할 것이에요. 내가 그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것은 다 사랑해서 그래. 뭐죠? 가스라이팅. 그죠? 가스라이팅. 이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도 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른 뜻 없어. 이건 뭐죠?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만약 반항을 한다? 연인이든 자녀든 하급자든 반항을 한다? 어디서 감히 반항을 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너를 관리감독 통제하는데 네가 뭔데 반항을 해? 이러면서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돌변합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정없는 비난과 정죄를 가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명문고생이 있었는데 이 하노이에서 최고 공립학교로 꼽히는 암스테르담 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던 수재였다 그래요. 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CCTV로 감시했다 그래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너 왜 오후부터 숙제하지 않냐? 지금 당장 해. 너의 실수를 봐라. 네가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 우선순위조차 없구나.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결국 지친 듯한 모습의 이 아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런 모습에 또 아버지는 계속 꾸짖는 거죠. 아빠가 얘기하는데 어딜 가냐? 왜 여기 있으면 되지? 거기 또 굳이 밖에 기어나가냐? 이렇게 또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 노트 한번 읽어봐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뭔데? 뭐라고 썼는데? 이러면서 책상으로 가서 그 아들이 적은 노트에 적힌 글을 유심히 읽자 아들은 베란다 문을 닫고 의자에 발을 올린 뒤 투신했습니다. 노트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제가 했거나 앞으로 할 황당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한 생각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CCTV로 감시당하는 자녀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그저 열심히 감시하고 통제하면 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이 통제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아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 거죠. 아들을 사지로 모은 것입니다. 전적인 책임은 이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집에 오는 주말이었고 아버지가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럽니다. 가족의 행복. 그래서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벌써부터 숨이 탁 막히는 집인데 아버지는 이 마지막에는 이 회의의 끝으로서 어떻게 장식을 했냐면 아들의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은 그럼 저만 없어지면 행복하시겠네요. 그러면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집에 오면은 이 아들과 누나인 딸의 학습 상태를 항상 점검했고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내에게 이 두 아이의 엄마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써서 내라고 그랬더니 노숙자 이렇게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사가 황당해가지고 너 왜 이거 장래 희망이 노숙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는 자유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집에서 살 바엔 노숙자가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제라는 우상숭배의 결말입니다. 타인을 향한 집요한 폭력, 정서적 린치, 그리고 그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통제라는 우상숭배의 결말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통제의 우상에 취약할까? 첫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저자 라우나타는 여러 실험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에 가장 적합한 주제는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는 불확실한 감각과 통제력 결핍을 유발하고 이로써 사람들은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죽음의 공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불확실한 감각이 치솟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내가 뭔가를 통제를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죽음을 좀 더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죽음이라는 것에 재밌는 통계가 있죠. 그렇죠? 뭐 왼손잡이 이러면은 사람은 왼손잡이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뭐 10명 중에 몇 명이 왼손잡이입니다. 뭐 키가 뭐 170, 180 이상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이 그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죽는 거는 어떻게 돼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죽습니다. 이게 통계잖아요.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통계학에서 되게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통계학에서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도 그래요. 이게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대표되는 게 죽음이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면 사람은 뭘 한다? 스스로 통제력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죽음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봐야 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완벽주의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불안 정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통제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뉴에이지라 그러죠.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왜 나빠요? 뭐 음악이 감미로워서 나빠요? 뭐 감미로운 음악 들으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 이미 뉴에이지 음악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왜 나빠요? 먼 훗날에는 인간의 죽음조차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뭐예요? 뉴에이지예요.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과학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과학주의와 뉴에이지가 결합을 해서 먼 훗날에는 이 과학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조차도, 죽음도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회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통제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환상, 그런 환상,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통제의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자신을 신격화해서 믿는 자기 신론자들이 있어요. 또 유능하고 재주가 많고 탁월한 사람들이 이 통제의 우상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성취를 맛봤어요. 많은 성과와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1년만 장사하면 이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은 경험치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실제 유대인들은 장사에 탁월하기도 했습니다.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된 거죠. 결국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타인의 말을 더 듣지를 않아요. 왜요? 성과가 있으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독선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자신을 신격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믿는 자기 신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나의 통제권 안에 들어와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통제의 우상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세계, 자기가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어렸을 때 뭐든지 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부모가 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고 있거나 뭐 요리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칼을 들고 잘라보겠다고 설치고요. 가위를 들고 뭐 종이를 이렇게 자르고 있으면 자기도 가위 달라 그래서 자르겠다고 그러고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당연히 안 주죠. 애기니까. 해봐야 자기가 자기 손 자를 거니까. 그래서 안 주면 달려하고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는지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왜 나를 못 믿냐라는 거죠. 못 믿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왜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미성숙해서. 그래서 결국 못하게 하면 엄마 아빠가 통제를 하죠. 못하게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흔히 말하는 뻘짓을 합니다. 뭔가 조용하다 싶으면 뭔가를 사고로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아주 잘한다라고 착각해요.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은 믿지만, 엄마 아빠는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나도 엄마 아빠만큼 가위질을 칼질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은 마치 아이가 나도 엄마 아빠처럼 모든 물체를 통제할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미성숙한 행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제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좀 통속적인 말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말을 가지고 나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즉 주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은 자신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시간, 장소, 무엇을 할지, 기한, 결과 그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계획에 비하면 뭔가 좀 허술해 보이죠.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주의 뜻을 듣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뭐 좀 티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은 뭔가 뚜렷한데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유야무야 흥얼흥얼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죠. 주의 뜻인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확실하게 자기 뜻으로 세운 계획은 그 결과가 설사 이익 창출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익을 많이 거두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스스로 더 높아지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주의 뜻임을 기억하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시게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통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통제해야 되는 것은 외부가 아니에요.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게으름은 거짓말은 지적하기 쉽지만 내가 게을러지지 않고 부지런해지는 거 되게 어렵다는 거 잘 아시죠? 내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긴 되게 쉬운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외부를 향한 통제는 쉬운데 내부의 통제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수도원에 갇혀서 혹독한 수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 수도원에 갇혀서 훈련을 하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더 불타오릅니다. 이러한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외부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저는 이것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채워간다면 그 뜻을 새긴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욕망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죄와 사망에 속박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통제 수단을 통해서 착취하고 고통받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뭐가 죄죠? 불순종이 죄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먹지 마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구속하는 것이, 통제당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말씀에 의한 통제를 거부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밤새 신음하며 기도하신 그 내용,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듯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결국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구를 드릴 때도 그 앞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주의 뜻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이면 걸어가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제하도록 모든 주권을 넘겨드렸어요. 우리는 내가 정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 환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를 통제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의 억압과 그 잘못된 통제와 율법을 통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왜 마다하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참된 진리에 의해 통제당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먹지 마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당했다면 영원한 생명,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통제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무기로 가지고 계십니까? 장사수완 혹은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부와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남들보다 열정이 뛰어나고 매사에 열심히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십시오. 더 성실히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자원과 강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은사, 달란트, 강점, 장점, 한 방의 무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기능적인 영역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이 말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호흡하는 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 은혜로, 감사로,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제와 관리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도 우리의 건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원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그것이 새어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도 단명할 수 있고요. 건강관리가 좀 부실해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 선을 위해서 우리가 선용하는 것이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통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하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기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심히 쳐다보면 보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트 밖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큰 능력을 부어줘도 보트 안에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보트 밖으로 나와야 빠지든 걷든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확률적으로 빠질 확률이 많죠. 경험치상.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조그마한 보트 안에 그냥 꼭 부여잡고 있으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계를 경험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보트 안이 안전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가라앉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으면 배가 뒤집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나는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다, 누가 감히 나를 잡겠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강 다 말려줄게 그랬잖아요. 강 다 말려버리니까 악어는 뭐예요? 뻘밭에 그냥 벌레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면 죽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세요. 보트 밖으로 나와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out of the boat, 그 배라는 통제 장치를, 안전 장치를 과감하게 아웃했을 때, get out 했을 때, 떨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첫 번째, 보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삶을 경험한 그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이 있는데 여전히 아등바등 내가 나를, 내 삶을, 내 가족을 내가 내 경험치로 내 자녀를, 내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보트 안에 있는 안전함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인생의 높은 파도가 몰아쳐오면 모든 통제력을 상실을 당하고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시간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통제의 우상을 보게 하소서. 통제의 환상을 버리고 통제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며 자유하게 하소서. 자녀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며 내적인 통제력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복주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하소서.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